네, 제가 오래전에 교회 어느 형제님이 정말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시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서 라디오 같은 데다가 이렇게 상품 같은 거를 사은품 같은 거를 막 신청하고 응모하고 그렇게 하셨었는데 그게 되게 많이 당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냉장고가 바뀌고 TV가 바뀌고 그런 것들을 제가 봤습니다. 자, 그걸 보면서 와, 어떻게 이렇게 쉽게 이렇게 당첨이 되고 할까? 정말로 전도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아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라 부릅니까? 아버지라 부르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칠병이어 사건을 생각해 보시면은 그 사건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뭐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과 그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의 목사님들과 교제하면서 알게 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사실 목사님들 중에서 경제적으로 넉넉한 분이 몇 분이나 계시겠습니까? 그분들이 어떤 일을 해야 될 때나 어떤 필요가 생길 때마다 참 희한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때로는 나라에서 보조금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어떤 분에게 후원을 받기도 하고요. 때로는 정말로 어느 교회에 가서 행사에 참여했는데 당첨이 돼가지고 또 채워지기도 하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참 희한한 방법들로 그 목사님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을 제가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목사님들을 보면서 오늘날에도 오병이어, 칠병이어 사건 같은 그런 하나님의 이적과 표적들이 일어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조금 다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표적을 구하는데 주님이 그 표적을 보여주십니까? 안 보여주십니까? 주님이 표적 보여주시기를 거절하십니다. 아니,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오병이어 칠병이어 그런 기적까지 베푸시는 예수님이신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왜 표적을 안 보여주시죠? 무슨 차이입니까? 오병이어 사건이나 칠병이어 사건 때 무리들은 뭘 하고 있었죠?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있었고 그들은 말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다가 사흘이나 굶게 되는 그런 큰일이 생긴 거죠. 마치 금식 수련회에 참여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그들은 배가 고파하면서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들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들을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이적을 보여주셨던 거죠. 저는 몇 번이나 금식 수련회에 참여하고 금식 기도회에 참여를 했었거든요. 제 경험으로 5끼 정도가 지나가니까 5끼 정도로 굶으니까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너무 배가 고프니까 말씀도 귀에 안 들어오고 기도도 안 되고 묵상하면 먹을 것만 생각나고 심지어 입냄새도 막 나요. 저 총체적 난국이더라고요. 물론 기도가 잘 돼야만 응답받는 건 아닙니다. 제가 참 많이 경험하는 게 뭐냐면 기도가 실패했다고 느껴질 때에 그 기도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느낌일 뿐이에요. 오늘 왜 이렇게 기도가 안 되지? 제가 어느 학생들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기도회를 했는데 한 2주 정도 기도회를 했거든요. 근데 기도회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기도하는데 은혜도 안 되고 저도 너무 죽겠고 막 힘들고 선생님들한테 막 기도하자 그러는데 저도 쥐어짜서 하는 거예요. 억지로. 선생님들도 힘들고 저도 힘들고 기도회 시간에 별로 은혜도 못 받았고 근데 막상 수련회를 갔는데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부으셨는지 몰라요. 그때 선생님들이 했던 말이 뭐냐면 전도사님 이래서 기도하자고 하셨군요 그러더라고요. 수련회를 기도로 준비하는 거 처음 해봤나 봐요. 기도하기가 힘들 때요 오히려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전에 우리에게 기도를 시키는데 기도는 뭐죠? 기도는 전쟁이거든요. 영적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기도하기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마귀가 악한 영들이 공격을 하는 거거든요. 우리를 의기소침하게 만들고 우리를 게으르게 만들고 무력하게 만들고 갖가지 공격들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승리케 하는 것이에요. 아무튼 금식 수련회는 저에게 그렇게 힘든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 주님은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나도 잘 아시죠. 그래서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요구했을 때는 거절하셨습니다. 왜? 바리새인들은 주님의 말씀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말씀을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이 표적을 구했을 때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거죠. 오병이어 사건 때나 칠병이어 사건 때나 무리들에게 표적을 베푸신 것은요,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에 대한 예증으로, 예시로 표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믿지 않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서 표적을 보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건 뭐예요?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잖아요. 그들은 어떻게든 이유를 대고 핑계를 대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실제로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 결정적 표적 앞에서 더 부정하고 더 불신하는 쪽으로 나아가요. 요한복음 11장 4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공회를 모으고 이르되 이 사람이 많은 표적을 행하니 우리가 어떻게 하겠느냐. 우리 주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으면은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대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시군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표적을 봤으면은.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더 걱정하고 불안했습니다. 왜요? 민심이 자기들에게서 떠나갈까 봐. 백성들의 마음이 자기들에게서 떠나서 예수님께로 갈까 봐. 그들은 예수님을 더 시기하고 더 질투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 주님은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셔요? 깊이 탄식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1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라사대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우리 주님은 어떤 사람에게는 표적을 보이십니다. 또 어떤 사람에게는 표적 보이기를 거절하십니다. 무슨 차이입니까? 가장 중요한 차이는 뭐냐면 이 사람이 말씀을 구하느냐 아니면 표적을 구하느냐, 그 차이예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표적을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세요. 마태복음 6장 3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부귀영화를 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의 부귀영화는 우리의 진정한 필요가 아닐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한다고 해서 그게 다 우리의 필요는 아닌 거죠. 대신 주님은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아시고 그 필요를 채우시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합니다. 우리에게는 이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삶의 우선순위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먹고 사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죠? 먹고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좋은 성적을 받는 거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렇지만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구하는 거. 그게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기도할 때에 무엇을 놓고 먼저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우리 집이 조금 더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조금 더 좋은 성적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반에서 웬만하면 1등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을 먼저 구하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나오죠? 예수님의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에 나오잖아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다음에 무슨 기도가 나와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뭐죠?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보다 우리의 기도 속에 먼저 나와야 될 게 뭐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 이것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그것을 채우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제자반을 그런 관점에서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제자반에 참여해서 말씀으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 여러분 이것은 레저도 아니고 옵션도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최우선순위예요. 여러분 제자반에 참여하는 거 급한 일 아닙니다. 그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중요한 일.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양육받고 훈련받는 것,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신 사람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우리 주님이 누군가를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제자로 콜링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효성이 너무 지극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봉양해야 되는 상황이었거나 아니면은 상중에 있었던,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상중에 있었던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고 나서 또는 부모님께서 돌아가실 때까지 제가 부모님을 잘 모시고 나서 그리고 제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어요. 그랬더니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예요? 죽은 자들에게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여러분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나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의 강조점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을 모시는 일이나 부모님의 장례를 치르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예요? 우리가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너는 나를 따르라.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부모 공경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 주님의 제자로 헌신하다 보면 마치 불효자처럼 보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나쁜 아들인 것처럼, 나쁜 딸인 것처럼, 나쁜 아빠인 것처럼, 나쁜 엄마인 것처럼, 나쁜 남편인 것처럼, 나쁜 아내인 것처럼 그렇게 보일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 살고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그런 삶을 최우선순위에 둘 때에 우리가 인간적인 그런 역할과 인간적인 여러 가지 상황들을 우리가 잠시 포기해야 될 때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 주님의 말씀을 구하는 좋은 제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구하고 주님께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필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꼭 해야 될 일이 있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목회하느라고 가정을 잘 돌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내가 하지 못했던 것, 내가 부족했던 것 하나님이 우리 아이들에게 다 해주셨다. 그렇게 고백하는 그런 목사님의 간증을 들어봤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목사니까 가정에 소홀해야 된다 그 말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우리가 주님의 뜻을 구하다 보면은 우리가 놓치는 일들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다 선택하는 것들이니까. 근데 그 선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주시고 우리가 놓쳤던 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주일 예배도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온 것 아니겠습니까? 매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아마 여러분 이런 생각 들지도 모르겠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른 친구들은, 다른 부모님들은, 다른 가족들은 주일 아침에 산으로 들러 막 놀러 다니면서 그렇게 재밌게 사는데 우리는 매 주일 아침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고 해야 되니까 나는 그런 것도 못 누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이고 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산으로 들러 여행 가면서 누리지 못하는 그런 진정한 복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채워주실 겁니다. 그 하나님 믿고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주님은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평생 주의해야 할 함정이 있다. 그걸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이에요. 오늘 15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러분,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일종의 곰팡이입니다. 곰팡이가 한번 생기면 완전히 없애기가 참 어렵죠. 여러분 집에도 아마 곰팡이가 있을걸요. 어딘가에는. 저희 집에도 며칠마다 화장실에 이 곰팡이 같은 것들이 막 있어요. 없애도 또 생기고 없애도 또 생기고 참 죽겠어요. 그죠?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 그 곰팡이를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왜? 한 번 생기면 잘 안 없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리새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어떤 사람들에게 그 누룩을 조심하라 그러는 거죠? 지극히 종교적인 사람들이고 민족주의자들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독립운동가들의 후예들이에요. 그리고 헤롯은 어떤 사람입니까? 지극히 세속적인 사람이고 로마 제국에 아첨하면서 권력을 누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바리새인하고 헤롯하고는 서로 상극이잖아요. 서로 안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이 둘 중에 한 편은 예수님하고 잘 맞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예수님하고 맞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둘 다 우리 주님을 반대하고, 둘 다 우리 주님을 대적하고, 둘 다 우리 주님을 죽이려고 했어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이나 헤롯이나 그 본질이 똑같기 때문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둘 다 한쪽에서는 자신의 종교적인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고, 이 헤롯은 정치적인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둘 다 자신들이 한쪽은 종교를 이용해서 한쪽은 정치를 이용해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이게 바로 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이유였어요. 예수님이 점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아지니까 바리새인들은 싫은 거예요. 자기들을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다 떠나가니까 싫은 거예요. 헤롯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이 유대인들을 잘 구슬리고 그들을 잘 다스려서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자기의 권력이 위태위태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또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종교적인 사람이든 세속적인 사람이든 둘 다 예수님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쉽게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세속적인 사람들은 그렇다 쳐요. 그런데 교회나 교인들은 예수님의 편일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기 쉽습니다. 대단히 큰 착각입니다. 우리 인간은 변하지 않습니다. 역사는 계속 반복됩니다. 세속적인 사람들만 예수님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도, 심지어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물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놓고 예수님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죠. 누가 예수님을 대놓고 싫어한다고 말하겠습니까? 그런데 한번 보십시오. 내가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고, 심지어 내가 가진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가져가신다면 그런 주님께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런 주님을 속으로 원망하고 섭섭해하고 미워하면서 겉으로 안 그런 척할 뿐이죠.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는 자타공인의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는 속으로 뭐라고 생각했냐면, 주님이 예루살렘에 가셔서 왕권을 차지하시면, 로마 제국을 물리치고 헤롯을 물리치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 되시면 자기가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면 우리 주님은 결혼도 안 하셨고 자식도 없으니까 나중에 예수님 돌아가시거나 하면은 자기가 2대 임금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고문당할 것이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다고.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했다 그럽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을 리부크, 예수님을 꾸짖었대요. 예수님을 혼냈대요. 하극상을 벌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수제자도요,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안 되고 예수님이 내 뜻대로 안 하시니까 예수님께 하극상을 벌이고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서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에게 뭐라고 부르셨어요? 사탄아. 사탄아. 우리 예수님이 헤롯에게 사탄이라고 하셨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은 헤롯을 여우라 그랬습니다. 여우. 저 여우 같은 것. 여우. 바리새인들을 사탄이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베드로에게 사탄이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내가 교인이라고, 내가 예수님을 좋아할 것 같습니까? 착각도 그런 착각이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 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가 원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머릿속에 그려놓고 그 예수님을 따르며 섬기는 거지, 진짜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것을 우리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고, 나에게 손해가 돼도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감당하지를 못한다니까요. 제가 어릴 적에 친하게 됐던 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 2학년,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그 친구도 교회 열심히 다녔고 그 친구는 태권도를 그렇게 잘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그 친구가 다른 친구와 싸움을 했어요. 그런데 태권도를 그렇게 잘했던 그 친구가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어요. 한 대도 안 때리고. 나중에 부모님이 물어보니까 이렇게 얘기했다 그래요. 내가 교회를 다니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그 친구를 어떻게 때리냐고. 그러면서 이 친구가 일방적으로 맞기만 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그 친구가 너무나도 존경스럽더라고요. 자기에게 손해가 됐지만 하나님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친구에게 얻어맞기만 한 그 친구를 보면서 참 마음에 참 진짜 진정한 존경심이 제가 들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작은 이익과 작은 손해에 대해서는 우리는 서로 양보하면서 젠틀한 척 우리는 할 수 있지만, 정말로 중대한 이익이 걸려있고 중대한 손해가 발생하는 이 일에 대해서는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나의 이익을 구하는 그런 모습 있지 않습니까? 바리새인과 헤롯은 바로 그랬던 사람들인 거예요.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만 생각하고 계산기를 두드리고, 한쪽에서는 종교 권력을, 한쪽에서는 정치 권력을 추구하면서 둘 다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 두 사람들이 친구가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바리새인하고 헤롯하고 그렇게 상극인 사람들이 같이 화합을 해요. 예수님 한 분 잡아 죽이려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겠습니까? 이런 사람들이 무슨 핑계나 이유를 들어서라도 예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반박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7장 말씀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에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여러분, 바리새인들의 문제가 바로 이거였어요. 세례 요한이 와서 금욕하면서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들꿀을 먹으면서 그렇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귀신 들렸다 그랬어요. 귀신 들려서 저러는 거야.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즐기고 세리와 죄인들과 어울려서 같이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러니까 또 이제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타락했다 그래요. 세례 요한은 귀신 들렸다 그러면서 따르지 않고 예수님은 타락했다 그러면서 따르지 않았어요. 도대체 어쩌라는 겁니까? 이게 바로 바리새인들의 누룩이요 헤롯의 누룩이에요. 그리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피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교회 생활 열심히 하면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자랍니다. 희한하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아니요. 우리 속에 바리새인의 누룩이 자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분들 경험하지 않습니까?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무서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분들이 되게 무섭다니까요. 그런 분들하고 함부로 막 교제하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교회 안 다니면 어떻게 되죠? 헤롯의 누룩이 우리 안에서 퍼지게 됩니다. 세상의 단맛에 즐거워하고 세상의 쓴맛에 고통받고 그리고 나중에 인생을 살면서 아무것도 없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살 길이 무엇입니까? 아까 우리 영상을 통해서 영상의 그 교수님을 통해서 오늘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는 내가 필요한 거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고 아무리 기도해도 우리 안에 바리새인의 누룩을 피할 수가 없거든요. 아까 우리 오전에 잠깐 나눔할 때 어떤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수련회 가서 어떤 친구가 방언을 했어요.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모든 친구들이 우와! 그 친구의 마음속에 뭐가 자랐을까요? 바리새인 누룩이 자라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위대하다. 그리고 나는 관대하다. 하나님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떠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세상의 달콤함과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 살다가 나중에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런 인생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에게는 내가 필요한 거야. 우리는 마음으로 끊임없이 종교적인 우상을 만들고 세속적인 우상을 만들고 그것을 숭배합니다. 끊임없이 종교적인 힘을 갈구하고 세속적인 힘을 추구합니다. 그런 우리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게 뭘까요? 우리 속에 있는 누룩들을 가슴 아파하고 우리 속에 있는 누룩을 깨닫고 회개하는 것. 주님, 제 속에 있는 이 누룩이 끊임없이 생산되어 나옵니다. 주님,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고백하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